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마음이 편안한 날보다 마음이 불편한 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신경 쓰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왜 괴로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상황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그곳에 없습니다. 진짜 답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은 금세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초조함이 올라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네. 근데 웬걸 더 예민해지고 더 괴로워.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롭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좋다는 걸 해주면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간섭한다고 하네. 그게 속상하고 서운하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모르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제가 조금 힘듭니다.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니면 억누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어른이야. 참아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범람하고 흘러가게 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감정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반은 풀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 감정을 알아차릴까요?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것만 신경 썼습니다.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같이 탄 이웃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하지?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이 참 예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아,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 감정은 이미 반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모를 때 힘이 셉니다. 알고 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의 괴물처럼 보이지 않을 때는 무섭지만 불을 켜고 보면 그저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외로운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른이 무슨 감정 표현이냐?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감정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오셨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차 한잔 대접하듯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손님은 할 말 다 하고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얘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10년 수행을 해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이웃이 인사를 안 했을 때 기분이 나빴던 그 순간, 만약 이렇게 알아차렸다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내 마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던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저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요. 평생을 남편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법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남편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원망하는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이렇게요. 그 깨달음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평화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믿음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베었을 때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압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음을 멀리서만 찾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짜증이 났다면, 아, 나는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왜 짜증이 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안 풀려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년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는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도, 좋은 직장을 구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해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괴롭습니까? 물론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딱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괴롭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과거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때문에 괴롭습니다. 또는 미래를 걱정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병들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찾는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미래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반이 어디 따로 있나? 지금 괴롭지 않으면 그게 열반이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롭지 않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속박받지 않으면 그게 자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 알았네.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더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 늘 불만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을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잃기 전에 알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지금 따뜻한 집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자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행복이고 우리가 찾던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차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럼 차의 향을 느껴보십시오. 차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그저 앉아 계십니까? 그럼 숨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그대로 누워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누워있구나. 침대가 따뜻하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할 때 하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마십시오. 그저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몇 달을 가꾸고 추수를 하고 도정을 하고 운송을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내 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하는 연습입니다. 걸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른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왼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고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대화할 때 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내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대화 중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는구나. 왜 그럴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기분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요.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하는 연습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다만 후회하거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차려보자. 이렇게요. 여러분, 이 5가지 연습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릴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볼 겁니다. 밥 먹을 때 TV를 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연습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깨달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넷째, 행복과 자유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다섯째, 일상 속에서 작은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작은 연습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일은 세상을 고치는 일보다 쉽습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상황이 바뀌면 내가 편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마음은 저절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나면, 아, 화가 나는구나. 알아차리고, 슬프면, 아, 슬픈 모양이구나. 알아차리고, 기쁘면, 아, 기쁜 마음이 드는구나.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마음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마음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마음은 친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마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겁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인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로워져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